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구정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설명 당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들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명절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 중에서도 중요했던 명절들이 있습니다. 3대 명절이 있었는데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절기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그 명절은 초막절에 해당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의 이 명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초막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그 추수를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지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한 해 동안의 추수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면서 이 초막절의 이 의미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스가랴에 보시면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이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남은 자들, 이방 족속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아니하면 애굽 이집트의 나일강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도 농사의 소출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출이 없으면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의 공급을 받으며 그들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물이 없으면
이러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서서 외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바로 초막절은 물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서셔서 외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행인들을 향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이 명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제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8일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에 모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외치셨던 명절 끝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큰 날이라 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큰 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그날 명절의 휘날레를 날리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초막절의 의식에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어서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물을 길어 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그를 맞았고 제사장은 은나파를 불었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의 말씀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조상들과 같이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이 금바구니 그 물을 들고서 제단 앞에 갈 때까지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드리로다. 물은 생명이었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뜨고 가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른 제사장이 큰 소리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제사장들이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라고 제단에 물을 부을 때에 이 성경의 구절들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매일마다 물을 길러야만 했던 그들의 삶들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날은 명절의 끝날이었습니다. 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명절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물을 계속 길어러 오는 반복적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하러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뜨러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그 물은 계속 마셔도 여전히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런 물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시랍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은 떡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일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먹고 마시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로 서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죽으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명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생에 많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 동안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료들을 드셨습니까?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마셔도 우리 인생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 안에 헛헛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을 더 싫어하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음료를 먹었는데도 내 안에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더 갈증과 목마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리도 사람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갈증 나지 않으십니까? 늘 만족함이 넘쳐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몇 분이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죄가 있어 그렇죠. 죄가 탐심을 일으킵니다. 욕심을 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다 하는 뉴스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많은 화려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탐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탐내기를 대놓고 하는 세상입니다. 남의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혹을 하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데 강도보다 더 못된 방법으로 그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잠언에도 디모데전서에도 보시면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한테 어찌 탐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탐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이 욕심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죄악 중에서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악한 정욕보다, 여러분 음란보다 탐심이 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음란보다 탐심이 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먹고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있는 우리들, 우리 육체의 이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탐심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죽여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탐심을 죽일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절제다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왜 우리 안에 늘 목마름이 있고 왜 갈증이 있는가? 왜 삶에 만족이 없는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모실 때에 주님,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탐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들이 너무 탐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더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없는 사람들은 악에 받쳐서 더 있는 사람들을 더 빼앗으려고 하고. (2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서 정욕과 함께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탐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26절의 말씀과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목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헌금이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권력이 있는 목사일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일까? 탐심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 저 끝까지 올라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없는 사람들을 빼앗는 것이 과연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없는 사람들 것들을 다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을 잘한다,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자를 느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밥 먹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 더 이상 매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가상간에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명절은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맛있고 귀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또 배고픕니다. 맛있는 음료를 마셔도 또 갈증이 나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서서 축제의 날을 지키는 뭇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자신임을, 우리 예수님을 당당히 그들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넘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2024년 설 명절 끝자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이가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넘치는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을 죽이고 죄를 이겨내고 자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